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20장입니다. 20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20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킨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을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줌에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확대하고 버렸음이라. 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소발의 두 번째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소발이 욥에게 변론하는 던지는 두 번째의 발언입니다. 좀 정리하자면은 욥기는 천상에서 일어난 그 사건에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소설 같지요. 하나님이 영적인 사건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고정관념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하는데 어리석음이 있다는 겁니다. 엘리바스와 그다음에 빌닷과 소발, 나중에 엘리호가 나옵니다만 세 친구가 각자 나름대로 욥이 당한 고난을 해석을 합니다. 욥도 자기가 왜 고난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성경 속에서 계시된 내용을 전체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왜 욥이 고난을 당하는지를 알잖아요. 천상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욥을 신뢰했고 욥을 칭찬했고 욥을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고 그런 욥에 대해서 악한 영들이 아무리 미혹을 해도 욥은 확실한 사람이다 자랑하고 싶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주어졌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지요. 그렇게 해서 허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 욥의 고난이에요. 그러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욥의 고난이 왜 일어났느냐, 천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한다면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른 거죠. 모르니까 엘리바스는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체험한 것을 가지고 욥을 재단을 합니다. 빌닷은 어떻게 하죠? 자기의 정통주의, 이때까지 선조들 때부터 내려왔던 가치관, 그러한 삶의 지혜로 욥을 건면하고 위로한다고 하면서 욥을 궁지로 몰고 있습니다. 소발은 어떤 사람이죠? 교리적으로 규칙적이고 교리적이고 공동체 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러한 교의적인 것들을 가지고 욥을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다음에 이 소발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다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팩트 그 자체로 봤을 때는 맞는 말이에요. 그죠? 심은 대로 거두고 그렇잖아요. 악은 망하게 돼 있고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서 벌을 내리는 거고,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창조 질서 속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욥에게는 지금 새 친구들 하는 말들이 안 맞는다는 게 문제죠. 그죠? 욥의 상황 속에는 안 맞습니다. 이게 안 맞는데 그걸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막 풀어나가는 거죠. 또 하나 놓치는 건 뭐였어요? 어저께 우리 봤듯이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법칙만 가지고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법칙이 있습니다. 은혜의 법.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주어지는 선물이 있어요.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은 심고 거두는 법칙에만 허우적거리는 거죠. 영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육적인 상황 속에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반적인 삶에서도 심고 거두는 법칙은 불변합니다. 반드시 그대로 가야 돼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그러면 몸도 좋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웰빙 음식을 먹고 하면 건강관리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일이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있습니다. 이걸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특별히 새 친구들은 이런 부분들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다 놓치고 있죠. 그러니까 욥의 상황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역지사지를 하면 되는데, 그 사람 입장을 써보면 되는데 그렇게 써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정관념대로, 자기 가치 기준 가지고 다 해석하고 분석해 나가는 거죠. 이런 모습이 신약시대 때 나타난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한테 책망받은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말씀에 서보자 했던 몸부림친 사람들이었잖아요. 누구보다도 말씀에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책망받은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적용시키다 보니까 안 맞는 거지요. 안 맞습니다. 오늘 소발이 욥에게 하는 이 말에 있어서 두 번째의 변론은 욥에게 하는 소발의 말은 잘못된 주장이에요. 이 잘못된 주장이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새 친구들을 하는 말들을 하나씩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인데 상황이 안 맞는 거고, 욥에게는 정말 안 맞는 말들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나중에 42장에 가면은 욥기에 결론 내릴 때 하나님 그러잖아요. 욥이 맞고 너희들이 틀린 거다. 그렇게 판단 내려줍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해나갈 때 우리 자신들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도 욥의 새 친구처럼 그렇게 이웃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고 문제를 그렇게 보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욥기를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번에 욥기를 읽고 설교하면서 전적으로 욥의 입장에 있어서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잖아요. 왜 욥이 고난을 당했고, 왜 욥이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관점입니다. 자, 소발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주장이 잘못된 것인지를 볼까요? 첫째로, 욥은 악인으로서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욥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욥은 악한 인간이다 딱 결론 내립니다. 그런데 욥기 1장에서 여러분 보셨나요? 하나님은 욥을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지금 소발은 욥은 악한
악한 인간이다 그럽니다. 그렇게 먼저 단정 지어요. 단정 짓고 풀어나가는 논리가 그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욥을 딱 떼고 악인은 망한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성경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죠? 선은 악을 이깁니다. 그리고 악인은 망합니다.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욥을 바라보면서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은 네가 악한 자이기 때문에 받는 거다. 그럼 네가 재산도 뺏길 수밖에 없고 자녀들도 죽을 수밖에 없고 네가 먹는 음식마저도 뺏길 수밖에 없다. 당연한 건데 왜 네가 그걸 모르고 고집 부르냐. 이런 논조로 지금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14절 볼까요? 20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악인은 음식을 먹어도 그 몸에서 독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런 독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욥이 병들어 가지고 죽게 되는 것은 네가 뭘 먹어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악인을 찍고 풀어나가니까 욥이 하는 모든 것 자체에 잘못됐다라고 완전히 이번 두 번째 변론할 때는요, 욥에는 이제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완전히 시궁창으로 처박아 버립니다. 그게 소발의 두 번째 변론이에요. 15절 16절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네가 여태까지 재물을 많이 모아놨던 그것은 악한 자들이 행해 모아놓던 재물과 같기 때문에 없어진 거야. 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먹어도 독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욕창이 날 수밖에 없고 죽어가는 병을 얻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악인의 재물은 다 빼앗긴다. 그리고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다. 사탄과 더불어 짝하면서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누가요? 욥이. 왜? 고난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현상적으로만 바라보고 쭉 나가는 거지요. 이게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지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에 쓰고 또 말씀에 쓰지 않는 사람들 볼 때 막 내 마음속에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 막 욕구가 일어나지 않나요? 가끔. 늘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 위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소발이 하는 이 말을 좀 귀담아 듣고 돌아봐야 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죠. 구약에는 잠언서에서도 이 말하는 것을 그렇게 조심하라고 강조를 하고 야고보는 뭐라고 그럽니까? 혀에 말하는 것이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다. 온전한 자의 기준을 말에 실수가 없는 자다. 그렇게 표현까지 합니다. 말씀 위에 써야 되는 거죠. 혀를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소발은 독설을 부었습니다. 18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보다 비참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고했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다 모았는데 다 뺏긴다는 거지요. 팔았는데 그 재물이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망 중에 절망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렇다는 거죠? 악인의 삶은. 나중에 악인은 심판받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서에서 말씀하는 거지요.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원리 원칙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소발이 욥의 상황을 덮으씌우는 겁니다.
악인은 사업을 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한다. 이 말은 욥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이 있는 거야. 이게 소발이 평소에 욥에게 억한 심정이 많아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독설을 부었는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람 날마다 마음속에 숨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런 걸 잘 끄집어내셔야 돼요.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막 나오지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누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속에 막 이걸 그냥 다른 사람한테 좋게 보이겠다고 해서 막 누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에 있는 걸 잘 표현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솔직한 감정을 다 털어놓으셔야 돼요. 나를 괴롭히는 저 인간, 하나님 길 가다가 바나나에 미끌려져서 뒤통수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걸 그대로 토해내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잘 그러잖아요. 다윗 잘 그러죠. 그 인간 구렁텅이 처박혀서 그냥 인생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내 마음속에 있는 걸 감추지 말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털어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만져주시잖아요. 그 악한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심정을 만져주면서 치유하시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만났을 때는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쁘다고 솔직히 이야기를 하고 객관적으로, 아니면 이겨낼 수 있으면 이겨내면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표현하는 것도 배우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내 마음이 건강해져요. 이게 참 성자 같은 목사님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나서 이렇게 계시는데 이제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요, 입에서 욕설이 나오시는데 우리가 입에서 다시 되풀이할 수 없을 만큼 욕설이 나와요. 평상시에는 너무 그냥 점잖으시는 분이고 너무나 존경스러운 분이었던 그 원로 목사님이었는데요. 소천하셨지요. 근데 그분은 살아생전 소천하기 전에 이렇게 좀 정신오락가로 할 때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이 욕설이었습니다. 평상시에 그게 막 누르고 있었던 거지. 목회하시면서 누르고 또 누르고 또 누르니까 이게 무장해제가 되니까 입에서 막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우리들이 평소에 이게 정말 잘 씻어내야 되겠다. 이 부분입니다. 지금 소발은 욥에게 독설을 퍼붓지요, 그죠? 19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종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도 네가 가난한 자를 학대해서 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로 네가 얻는 거고, 네가 집에 다 폭삭 망한 것도 남의 것들을 빼앗아서 불을 축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냐 이겁니다. 악인이 이젠 그렇다는 것을 그 악인을 욥에게 적용해서 소발이 말합니다. 악행을 범하는 아주 못된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탐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도 만족을 모르는 거죠. 정말 경계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 그런 인간들이 많으니까 정말 경계해야 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바로 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소발이 어떤 결론을 내려주나 20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악인은 그렇습니다. 평안을 얻지 못해요. 항상 불안하잖아요. 남의 것을 뺏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 풍족하게 누리는지는 몰라도 늘 마음에 불안이 있고 초조한 거죠. 무의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악인은 망간하잖아요. 욥, 너 지금 이렇게 재산 다 날려버리고 자식 잃고 네 부인도 떠나고 네 몸도 망가진 것은 바로 악인들의 삶의 결과다 이겁니다. 첫 번째 변론할 때는 네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막 하다가 욥이 계속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당하는 고난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말 못 알아듣지 새 친구들은. 그러니까 막 거기에다가 막 단정해가지고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제 너한테는 망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너무 잘못된 거지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 돌아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소발이 바라보는 이 관점에서 욥에게 하는 말 중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보실까요? 어떤 부분일까요?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내렸기 때문에 욥이 지금 고난받는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죠, 그죠? 악인이니까 망하는 거고, 네가 지금 고난받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러죠. 이렇게 이제 결론 내려가지고 욥을 이렇게 괴롭힙니다. 이런 부분들은 심판이라는 말은 정말 우리가 잘 사용해야 돼요. 물론 악인은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문받을 거예요. 잘못된 것을 심판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무나한테나 적용시키고 말을 던져버리면 심각한 거죠. 심각해지는 겁니다. 나를 막 괴롭히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어서 그거 봐, 심판받은 거라고 이런 식으로 툭 던져버리면 그 가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기준이 내 기준이잖아요, 그죠? 절대로 내 기준으로 무엇을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소발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왜? 욥도 고난은 심판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우리가 하는 말들, 또 품는 생각들, 바라보는 관점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훈련해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볼까요? 27절, 28절입니다. 욥기 20장 27절,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발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하실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능력을 자기 생각 속에 딱 가둬놓는 거죠. 이런 거 많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말씀을 사용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이 갇혀져 있습니다. 의외로 많다는 거지, 이런 사람. 나중에 하나님이 이 소발이 잘못된 걸 지적해 주시지요. 이 부분들은 철저하게 고쳐야 됩니다. 빌닷과 소발이 인건고론적으로 가거든요. 물론 엘리바스도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조 질서 속에 당연히 일어나는 거지요. 이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합리적으로 창조하셨던 그 기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그건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심은 대로만 거두지만은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신다. 이 놀라운 것이 있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에 있어서 한계를 느낄 때에, 우리가 더 이상 벗어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은혜로 품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심을 때도 은혜를 주셔서 잘 심게 하시잖아요. 언제나 흐르는 사상은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하나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20장 29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지금 욥이 망하는 것은 당연히 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진 거다. 왜? 심판이시니까. 너는 악한 자니까 심판받는 거다. 하나님이 너를 인정한다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봐라. 뭐가 인정이냐. 이렇게 막 궁지를 몰고 가는 거죠.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복이다. 하나님이 정해준 유산이다. 악인이 받게 될 복이에요. 그래요. 사실은 악인들이 받게 될 복은 심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욥에게 적용하는 것은 욥이 지금 현실적으로 고난받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면은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다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욥을 통해서 지금 그걸 말씀하잖아요. 욥기는 하나님이 하실 일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건데 지금 소바는 그걸 다 근데 제거해버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욥이 지금 소발이 무엇을 잘못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죠. 아무리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걸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마구마구 외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도망가는 거죠. 없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한 말들, 행위들 주님 앞에 책망받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 결론 내려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품어주시고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나의 미혹으로 넘어진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 은혜가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이 은혜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발처럼 내 생각에 빠져서 이웃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